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새벽을 깨어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첫날입니다. 이대로만 나와도 5일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이대로만 나와도 은혜가 되는 것이죠. 5일간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또 계획하시고 하신 일이 있으니까 다짐을 하시고 5일간 빠짐없이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서는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회복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까지 멸망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 전체에 유다 백성을 끌고 가서 이곳저곳에 흩어버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도 동시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 70년쯤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기 위한 그 계획을 예언을 실천하기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생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국제 정세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회복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1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갑자기 자기를 지배하던 초강대국 바사의 왕이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쟁을 일으켜서 해방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그 나라, 통치하는 나라의 왕이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기가 포로로 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남겨져 있는 자들을, 가고자 하는 자들을 다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성전을 지켜야 하겠다. 필요한 것이 뭐냐? 다 내어주라 라고까지 말하며 그렇게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걸 어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국제 정세의 변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결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고레스라는 왕을 자꾸 인용하려고 합니다.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면 그게 고레스다느니 그런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이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이방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때가 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려왔던 모든 자들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 누구를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거죠? 유다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모으시겠습니까? 누구를 모으죠? 회복을 받아야 될 유다 백성을 모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신 그분이 처음 하시는 일은 회복을 경험해야 되고 회복을 누려야 될 자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모으십니다. 70년 동안 참 상당히 많은 일이 변화되었을 겁니다. 7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나버린 시기이죠? 대략 2세대가 지나버린 시대입니다. 이민을 가도요, 2세대가 되면 1세대가 살아왔던 삶의 배경은 거의 사라집니다. 그 땅의 문화와 삶과 언어가 완전히 자기 것으로 습득이 돼요. 눈을 감고 조국의 그 나라 사람이 그의 언어를 들어보면 그냥 자기 나라의 사람입니다. 눈을 뜨니까 외국인일 뿐인 거죠. 그렇게 2세대쯤 지나버리면 완전히 자기 나라 땅이 아닌 포로로 끌려온 이방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문화도 언어도 전부 다 그 땅에 정착을 내리고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 회복에 대한 약속을 시작하셨다고 하더라도요, 그 1세대가 살아있으면, 근데 70년이 지났으니 살아있겠습니까? 다 2세대 또는 3세대가 되어 있었겠죠. 1세대면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2세대쯤 되면요, 사라져요. 옛날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들을 향해서 이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다 모여 예루살렘으로 가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몇 사람이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손들어 갈 수 있을까요? 한 땅에 정착하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곳에 전주에 저도 지금 제가 온 지가 5년째입니다. 옮기려면 지금 옮겨야 돼요. 그래야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습니다. 10년쯤 지나면요, 옮기기가 힘들어요. 못 움직입니다. 젊으면 직장 때문에 이리 저리 움직인다고 하더라도요,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근데 70년이 흘러버렸어요. 누가 이때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라고 할 때 누가 손을 들어 자원하여서 하나님이 모으시는 그 모임에 모이겠습니까? 못 간다는 거죠. 다 움직이지 않아요.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 올라가고자 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포로로 끌려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바사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유대 사람들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을 받은 자들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회복의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지만 또 다른 걸음을 걸어가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지금요, 감동받은 자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회복의 역사에 함께할 자들을 모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다음께 이 새벽, 최소한 이 새벽 기도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부터 해서 모든 자가 이 다락교회를 향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고 그 회복의 역사에 하나님께서 모여 가게 하시는 그 걸음을 함께 모여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시작하신 그 회복에 한 명도 무관심한 자들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이루실 때 자동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하기를 바라십니다. 자신의 부르심에 감동되어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시키는 일이 별로 없으십니다. 죽음의 길 앞에,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자녀를 향해서는 징계를 통해서 그곳에 떨어지면 죽으니까 돌아오라고, 마치 유다 백성을 징계 가운데 멸망시켰던 것처럼 그런 상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이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를 함께 동참할 자신의 백성들, 그들에게 주기로 한 그 회복을 누릴 그 백성들이 감동하여 자원하여 자신 앞에 모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반응, 응답을 기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하셨지만 5절의 말씀해 보니까 다 움직였습니까? 아니에요. 감동받은 자들만 그 회복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바사왕이 지배하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자원하여 즐거이 회복의 역사에 동참하는 반응을 보이길 원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향한 회복의 역사를 시작했으니 너희는 그 대열에 함께 동참하길 원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긴 회복의 여정에 동참하여 그 순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는 회복의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가 풍성히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회복, 한 사람의 감동을 통해 시작되었지만 모든 전체 공동체가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나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산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성전에 필요한 기물들이 있었습니다. 또 다시 세우려고 한다면 필요한 물품들도 있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으고 또 그릇들을 모으다 보니 5,400개쯤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스바살 총독이 그의 주도 아래 움직이게 될 텐데 세스바살 혼자서 그 모든 짐을 지고 그 먼 사막 같은 광야 같은 여정을 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함께 마음의 감동을 받은 많은 사람이 함께 그 모든 짐을 지고 그 회복의 역사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사막을 건너가야 돼요. 광야 땅을 건너가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 가는 거죠.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회복의 역사를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감당한다는 겁니다. 다우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도와주고 함께 뛰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 안에 무너졌던 그 담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벽돌을 쥐어 하나하나 쌓아 올려가야 그래서야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다우라교회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감동으로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결국 회복의 성취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공동체 전체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 걸음은 쉽지 않은 걸음입니다. 그러니 혼자 못 가는 거죠. 혼자 가면 죽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막길은, 광야길은 죽음이에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함께 하신 하나님과 또 감동을 받은 공동체 전체가 그 걸음을 갈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어주기에 어렵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우라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결국엔 그것을 세워내는 일은 다우라교회 공동체 전체가 세워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르심이 있는 그곳에 회복의 역사에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이 시작한 그 회복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향해서 알리십니다. 코로나와 함께 여러분 말하기 좀 부끄럽지만 힘들지만 우리 안에 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 걸음을 지금 5년째 걸어오고 있습니다. 조금씩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담과 벽을 하나씩 세워가고 계십니다. 시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고, 뭐 하고 있느냐고, 내가 시작한 이 회복의 역사에 너는 지금 무관심하고 있지 않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할 그 역사는 자신만을 위한 역사가 아니라 그 회복의 그 공동체에 함께 그 몸을 이루어야 될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향한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회복을 이루시고자 시작하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의 역사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공동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모임도 깨져버렸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뿐만이겠습니까? 한국에 있는 상당히 많은 교회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교제도 예배도 섬김도 깨져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때 다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어 라고 그냥 죽은 물고기처럼 흘러가는 그 물에 몸을 내어 맡기는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연어처럼 때로는 거슬러 올라갈 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를 조금씩 회복해갈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목장 소그룹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걸음을 또 걸어가야 합니다. 걸음이 힘듭니다. 혼자 걸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아무도 뒤에 따라오지 않는다고 볼 때 정말 낭망이 이 마음에 그냥 뭐 한다고 이걸 시작했을까?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도 아니죠. 하기 싫어하는데 뭐 하려고 시작했지? 이런 마음도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한 사람이 마음의 감동 가운데 자원하여 쫓아오게 시작한다면 힘이 되는 겁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옆에 한 사람이 있고 오른쪽에 한 사람이 있고 뒤에도 있고 함께 힘든 걸음을 걸어가는 그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볼 때요, 그때 힘이 된다는 거죠. 옆에 있는 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무너졌던 이제 올해는 소그룹을, 목장 소그룹을 세워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풍성한 기도의 나눔과 말씀의 나눔이 세워져야 하는 거죠. 그래 우리 교회에 오는 예수를 처음 알아들었던 그 사람도 이 교회에 와서 그 목장 소그룹 안에서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왜 이제서야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감동의 역사를 일으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나님이 시작하신 목장 소그룹의 회복의 역사를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차원하여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